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랐다면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날개를 가진 새가 있습니다. 그 새의 이름은 엘버트로스입니다. 양날개를 펴면은 길이가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개가 너무 크니까 이게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걸을 때 뒤뚱뒤뚱 걸읍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또 날기 위해서 안간힘을 힘며 막 뛰지만은 잘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 엘버트로스를 바보새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새는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면은 대부분의 새들은 그 태풍의 그 비바람으로 날지 못하고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엘버트로스는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날개를 이용해서 그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6일 동안 날 수 있는 새가 바로 이 엘버트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나는 새가 바로 이 엘버트로스입니다. 이렇게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힘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람 끝에 올라가 힘들이지 않고 나는데 나는 곳의 거의 99%를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날개짓은 1%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면은 그 강한 바람에 의해서 가장 멀리 날 수 있고 높이 날 수도 있고 또 이야기로는 생명이 거의 사람의 수명과 비슷할 정도로 최대 80년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몸을 맡기고 나는 새라고 해서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신천옹이다라고 그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엘버트로스, 강한 바람 속에서도 강한 폭풍 속에서도 오히려 여유롭고 침착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멀리 날 수 있는 이 새, 이 엘버트로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안에 사도행전 생명의 삶 묵상이 마무리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엘버트로스 새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만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주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열매들을 얻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안위를 걱정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는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열매를 보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환난과 핍박이 있고요, 또한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굳건한 믿음,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사도 바울은 순종하였습니다. 하늘에 몸을 맡기고 날아가는 새 엘보트로스처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하나님의 그 이끄심,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의 모든 비전을 맡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완주한 이 바울을 통해 또한 오늘 우리는 깨닫고 결단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타서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분명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이 바울이 탄 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죄수들도 함께 있고요,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을 있고요, 또한 이 배는 상선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고 또 많은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이 탄 배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 바람을 거슬러 항해했기 때문에 항해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간신히 미항이라는 자그마한 항구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9절을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는 절기는 1년에 딱 한 번 갖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언제 하냐면 현재 우리가 지키는 양력으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금식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날이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0월 초가 지나서 어느 시점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 9월 중순부터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고 이제 11월 초순이 지나면은 항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는 배들은 큰 바람 때문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거의 항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는 금식의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10월 중순 이제는 그 이후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라고 이렇게 꼭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아 배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와 짐에 또한 생명까지 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그대로 머물고 겨울을 보내자라고 사도 바울은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뱃사람은 아니지만 뱃길을 누구보다도 또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은 배를 타고 다닌 동안 3번이나 파선을 당했을 정도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겨울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항해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금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원들이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은 뱃사람이 아닙니다. 뱃사람이 아닌데 뱃사람인 자기네 의견보다는 자기가 뭘 알겠다고 이렇게 떠드느냐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포승줄에 묶여서 지금 로마로 호송되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말을 누가 쉽게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마 무시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록한 대로 이 배의 총책임을 맡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는,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상선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는 많은 상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뭐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한다는 것은 결국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손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상인들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이 아주 빠르겠죠. 바울 또한 상인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지만 이 바울도 이 대도시인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대도시인, 이 세계를 정복해서 다스리는 이 로마 한복판에 가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사도 바울은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뱃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죠. 주의 일에도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내가 만나고 또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내가 가진 꿈, 비전, 그것을 성취하는 것,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가 분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일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분명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즉 자기 열심으로, 자기 신앙으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돋보여서는 안 되겠죠. 내 의견, 내 자랑이 돋보이기 시작하면 내 영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삶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 갖기보다는 나의 열심,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라면 결국은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요, 나를 비난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영혼을 죽이는 일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배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13절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마침 이 부드러운 그 남풍도 불어오니까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우리가 듣길 잘했다라고 그러면서 바울을 무시했던 것이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유라굴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그 광풍의 이름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입니다. 바람의 방향. 그러니까 이 유라굴라는 두 단어가 섞인 건데요. 유라라는 단어와 굴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 한쪽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쪽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굴라는 바람의 방향이라고 할 때 북동쪽에서 몰아오는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죠. 10월 초순이 지난 시기에 북동풍이 불어온다는 것은 배를 많이 타본 이 선원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선장과 선주를 포함한 선원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들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이라도 하듯이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배가 이리저리 15절에는 쫓겨가다가 또 17절에는 그냥 쫓겨가더니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배의 상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15절과 17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18절에 보니까 배에 있던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버리는 짐들이 어떤 짐이죠? 이 배는 상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땀 흘려 모았던 그 돈으로 산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짐들을 지금 다 바다로 다 지금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들은 장사해서 가족의 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물건들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꿈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생계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배 기구들마저 다 바다에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구는 배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지금 버렸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자기네들이 구조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재난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방향 감각을 잃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내 미래가 어디로 갈지 불안정하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재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계속되는 절망 속에서 마침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조받을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 재수와 이를 호송하는 군인들이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아져서 절대 겸손의 상태로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라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믿음조차 내세울 것이 없는데, 또한 주의 일을 할 만한 그릇도 깜도 되지 않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내 주장이 다 옳은 것 같고 내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아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다라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약해져서 나를 내세울 것이 없을 때까지 낮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때까지 없을 때까지 낮추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춰져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살소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오직 바울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그가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온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복음을 너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하신 것이죠. 반드시 너는 로마에 도착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서 심하게 부는 그 바람 가운데 흔들리는 배 안에 있다는 것은 아마 고통일 것입니다. 처절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이애미에 사는 동안 그 마이애미 키웨스트에 가서 배를 탄 적이 있는데요, 이 배는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은 그 배 밑바닥에 설치된 그 유리관을 통해서 이 바닷속을 볼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바닷속을 보려면은 아래를 내려보니까 이 내려보는 것도 어지러운데 기름 엔진 냄새가 막 올라오니까 저는 심하게 멀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밖으로 달려가서 그 바다에 구토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지금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나서 지금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로 너는 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사람의 구원의 여망도 없고 죽을 것 같은 이 광풍이라 해도 나는 바다 위에서 결코 죽지 않아, 나는 분명히 살아서 로마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어떻게 통과해서 나를 로마로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충만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와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을 내가 받은 자로서 온전히 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나를 감싸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신 말씀,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가 뛰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이 땅의 모든 염려거리로 나를 조여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에 죽을 것 같다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 배에 일어난 폭풍으로 인해서 이 배가 침몰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배가 폭풍으로 침몰할 위기 가운데서도 편히 주무시는 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지금 아우성치며 울부짖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발버둥치며 아우성치느냐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이들은 무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아우성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 안에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한다고 저절로 내 믿음이 갑자기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갑자기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해야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하지 않는데도 운 좋게 어쩌다 내게 믿음이 생겼나? 그런 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거로는 나의 신념일 수도 있죠. 신념은 믿음과 천지 차이입니다. 내 신념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선물로, 은혜로 내가 받아야지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반석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나의 삶으로, 그 능력을 이끌어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거친 풍랑 속에서도 구조될 희망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바울은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구원의 여망, 구조될 어떤 일도의 가능성도 없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고, 너희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절대 절망의 이 순간에 내려왔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앞에서 구원의 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2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배라고 하는, 풍랑맞은 배라고 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을 기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병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저 매주마다 오는 새롭게 되는 한 주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리라는, 그대로 나는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고백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